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 죽이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이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 쪽으로 어디로 도망갔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 어느 지점에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때 자기의 모든 군대와 신하를 다 모아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연설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공모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다윗을 보면 나한테 빨리 신고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야지. 그렇게 다윗 편이 돼가지고 다윗을 숨겨주고 내 아들 요나단처럼 다윗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면 그건 반역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사울왕이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브아 사람들아, 다시 말하면 사울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높은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겠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권력도 줬는데 다윗이 준 것이 아닌데 왜 다윗에게 그렇게 협력하고 다윗을 이해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렇게 반역죄를 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윗을 체포하는데 만약에 공을 세운다면 내가 그 사람을 최고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울왕이 말을 했겠죠. 그때 갑자기 에돔 출신의 도액이,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왕은 아무튼 힘이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모아가지고 자기 경호원으로 만들고 자기 군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뭐 에돔 사람이건 블레셋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사람들이 망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런 그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으로 가고 애굽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돔 사람으로서 망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이냐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모략이 뛰어난 거죠. 사울의 목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목축업을 관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왕의 목축업을 관장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줄비하게 서 있는데 그 신하들 중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최측근인 그런 권력자인과 동시에 사울의 모든 목축업을 짐승을 관할하는 목자장이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울왕이 왜 다윗을 너희가 이해하느냐. 다윗을 죽이는데 너희가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을 죽이는데 만약에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 높일 것이다. 그 사람에게 보화를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액이 탁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성전이 롭이라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전에 갔는데 그날 제가 간 날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먹을 것을 달라고 대제사장에게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있다가 지금 이 성전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근데 제사장급만 먹는 그런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그런 떡이 있는데 그것밖에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이라도 좀 주세요. 지금 제가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니 네가 왕의 사위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울왕의 측근에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느냐?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물으니까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진실된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왕의 그런 명령을 받고 은밀히 어느 곳을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무기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고 먹을 것도 챙겨오지 못하고 이렇게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얼버무린 거예요. 도망 다닌다고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중심 다윗이 저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제가 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 성전에 또한 성소에 진설병, 다시 말하면 진설한 떡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부정하지 않으면 그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화로 마태복음 12장에 사용하시죠. 자,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급만 먹는 그런 거룩한 떡을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줘요. 그리고 다윗의 일행에게도 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성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 칼로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 칼을 하나님 성전에 기념으로 갖다 놨는데 그 어마어마한 칼을 다윗에게 또 선물로 줘요. 아니 네가 왕의 그런 그 명령을 받고 은밀히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다니면 되겠느냐. 여기 골리앗 대장군의 칼이 있으니까 네가 가져다가 써라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누가? 에돔 사람 도액이. 그러면서 이 도액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지켜보니까 대제사장이 다윗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는 그런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고 골리앗 장군, 그 원수 골리앗 장군의 칼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여러분 사울왕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오직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다윗하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야? 내가 그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대제사장 아히멜렉하고 그 제사장, 세마포 있는 제사장 85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나는 다윗이 왜 그렇게 배고파가지고 피난당하는지 진실된 내용을 몰랐고 그냥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네. 참 귀한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네. 제사장만이 먹는 그 거룩한 떡을 배고파 죽는 다윗에게 줬네. 참 우리 하나님 궁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까꿀로 듣는 거예요. 뭐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지금 반역자 다윗에게 줘갖고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야? 너희가 반역에 동참했어? 그래서 너희 오늘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 85명을 자기 신하들한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못 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칼을 안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군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신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네가 가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얼씨구 절씨구 그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가족들, 그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모든 양이나 소나 짐승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350명에서 한 80명 정도의 제사장 가족을 완전히 말살시켰다.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만이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니 도액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제사장을 죽였으니까 뭐 그다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인 건데 도액을 구태여 이렇게 악랄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요 성경 본문이 있으면 다른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시를 하나 쓴 것이 있어요. 성령의 영감 따라. 근데 그 시가 지금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과 제사장 일가족과 짐승을 다 죽인 그 사건을 그대로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52편을 보세요. 52편 여러분 한번 그 위에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시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다윗이 도망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바로 사울왕이
도액을 통하여서 우리 노베에 있는 제사장 일가족 전체를 다 85인을 죽이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도 죽이고 짐승도 죽여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상이 있었습니다. 요런 말을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들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나 하나로 인해서 저 많은 수백 명이 죽었구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했구나. 내가 꼭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될까?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요동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서 시를 쓰게 했는데 이게 그 시가 바로 시편 52편이고 이 52편이 여러분 노래로 불러져요. 우리나라는 노래가 어떻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유행가도 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런 식으로 좋은 식으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헤어진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쓰라린 무엇은 아플 것은 없을 것이고 그냥 이런 거잖아요 보통 노래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래는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상황에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시로 옮겨서 악한 자는 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포악한 자야 너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지어다 의인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그 내용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52편을 어린애부터 시작했고 어른까지 노래를 부른다고 해보세요. 에? 오늘 찬양 인도할 때 갑자기 우리 안은정 교사하고 은비 교사가 딱 나와서 시편 52편을 노래한다든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얼마나 그 노래가 여러분 세요. 세게 다가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게 다가오겠죠. 예. 그런데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부르면서 바로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52편 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절 시작. 내 여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시작.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랬죠. 자, 지금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간사한 자여 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데 너는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악한 계획을 실행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명령을 하니까 제사장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도액은 에돔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다윗을 원래부터 미워했고 제사장들을 미워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해쳐버리고 싶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같은 국회의원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싸우고 같은 형제끼리 못 잡아먹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동료가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싸우는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왕의 신하였고 도액도 사울왕의 신하였는데 도액이 그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돕는 그런 제사장까지 미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써요 여러분?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저걸 매장시킬까, 저것만 없으면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사울왕이 다윗을 내치게 되고 다윗은 도망자가 됐고 도망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다윗이 도망자 그 신세에서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피해가는 것을 보고는 그 사울왕에게 밀고를 했는데 밀고 할 때 마음이 뭐냐면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끝장을 보고 다윗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자는 그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똑똑히 사울왕의 손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도액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잘 보여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을 쌓고 그 다음에 다윗을 친구하면 여러분 포상금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다윗을 그런 밀고함으로 굉장히 재물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악한 계획, 악한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도액이 항상 자기를 미워하고 선한 자를 미워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다가 기회가 딱 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마치 이런 기회를 딱 잡아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돕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이렇게 에돔 출신으로서 악랄한 이런 도액,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편 52편을 쓰고 후세 사람으로서 계속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2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사람은 결론은 뭐냐면 장막제 뿌리가 뽑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어요. 네가 네 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다윗과 제사장들이 합세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무리를 죄 없는 제사장 무리를 그렇게 죽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85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순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만 본다면 그 제사장이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은 영원 세계를 놓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죽은 순교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니까 결론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줬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자함으로 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자함으로 대한다. 그러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도액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따르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궁유로 대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신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쫓기고 다윗이 그래 내가 쫓겨다니고 도액 너같이 악한 자로부터 내가 반역자라고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죄 없는 그런 제사장 무리들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나 제사장 무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영원히 심겨진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11년 후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기 헤롯
그 손자로부터 저렇게 죽임을 당해서 너무너무 비극적인 죽임을 당해서 너무 비참해. 이렇게 죽음 자체를 보고 절망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런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으로 본 그런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 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했어,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없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느냐 긍휼을 받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시편 52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복권을 100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정욱 권사님이나 지복순 권사님은 복권은커녕 빚이 있어.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한정욱 권사님이나 지복순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왜 저게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이고 긍휼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절 읽어볼까요? 시편 52편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도 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인자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내 육신이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내 영혼이 쭉 빠져나갈 때 바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니,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액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 성령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육적으로 때로는 낮춤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되든지 못되든지 순교를 하든지 순교를 안 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육적으로만 잘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니 얼마나 복된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잠깐 간증을 할게요. 어제 우리 김미순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신중식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올해 73세인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50 몇 살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지능이 한 3살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가요. 그래서 우리 김미순 권사님이 감기가 걸렸어. 약을 지어다 놓고 천장에다 올려놓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만 깎아먹니? 나 깎아주라 해가지고 그 감기약을 몽땅 먹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가 지능이 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어제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가 장례 조문을 하고 오늘 또 아침에 발인 예배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가주셨어요. 그런데 추운 날 3살 4살 지능이니까 그냥 춥게 옷을 입고 그냥 대문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얼어 죽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루 종일 일하고는 우리 권사님이 그 남편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씻기고 입히고 딱 할마다 교회를 집 앞에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운전해서는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니까. 그리고 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겉은 성인이에요. 50 몇 살 먹은 성인인데 속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지능이 4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지능은 다 안 주셨는데 성경 쓰는 지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쓰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수천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글씨들은 성경을 베껴 쓰는데 글씨들은 전부 다 검정 걸로 쓴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빨간 걸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 여러분 한 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0번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30번 다 빨간 글씨로 쓴다는 거예요. 지능이 3살, 4살 애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갔다고 이렇게 기뻐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릴리 교회 오고 싶어도 그 4살 지능된 그 남편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벅차서 집 앞에 교회를 가는데 늘 갈릴리 교회 마음이 있고 늘 사모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방송하고 이렇게 이거 커튼 저희들 입는 앉는 방송 이걸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능은 다 걷어갔는데 성경만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지능이 어린애 같고 2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김민성 권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래도 다 걷어가지 않고 앉아서 성경 쓰는 지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면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4살 정도 지능 되면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앉아있대요.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것이라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들이 그렇게 본다면, 아니 예수 잘 믿던 집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렇게 지능이 4살로 돼가지고 저렇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는데 저게 하나님 앞에 저주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자함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궁유로 대하시고, 순간순간 내 삶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나 저 세상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인자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을 때나 살 때나 낮춤을 받을 때나 없어질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육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가난해졌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거 아니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거 아니고, 또한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머물고 하나님이 금쪽같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있다, 하나님의 궁일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3절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붙잡으나 오직 내 꿈은
성령남이 끼는 장차 끄는 애 아들편이 나의 놀라운 뜻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2편처럼 악인이 더 잘 될 수 있고 악인이 더 부유하게 될 수 있고 악인이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권세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게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그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함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를 것이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